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5장 9절부터 봅니다. 9절 35장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 봅시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또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할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런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음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할 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에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도피성에 관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이 시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종을 사로잡게 하셔서 이 도피성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에 힘있게 역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시간 도피성 속에 담겨있는 그 기쁨의 소식들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사로잡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한 모든 종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 도피성이 주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너 엄청난 그 사랑을 받고 산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과 감격과 그 기쁨들이 이 시간도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강림하셔서 사랑하는 종들과 우리가 함께 주님과 거함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서 주어지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주어지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은혜의 땅이다. 은혜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또한 풍습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시청과 교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시청과 교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보게 된단 말이죠. 그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은 은혜의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알려주는 것이 특히 오늘 이 도피성 제도가 거기에서 압권이에요. 도피성은. 그 도피성 제도를 주신 것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죄인을 살리기. 그럼 죄인은 다 살리느냐?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살리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있고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모두가 다 도피성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고의로 살인한 자들은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그건 죽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죽일 의향이 없는데 실수를 해가지고서 살인을 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살인자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를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거예요. 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그럼 이거를 우리가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진짜 도피성 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을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럼 그 예수님은 모두가 다 살려주느냐? 아니에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살려주는 것이지 그 농명되지 않는 자들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뭐가 되냐? 실수로 살인한 자와 똑같은 거예요. 실수로 살인한 자. 반대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는 고의로 살인한 자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고 어떤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가를 딱 볼 것 같으면은 도피성 제도 속에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약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도피성을 예수라 봤을 때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마귀의 자녀들이고,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럼 마귀의 자녀는 곧 뭐가 되냐? 고의로 살인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 실수해서 살인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실수라는 것은 자기 원함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원함과 상관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고의로 우리가 죄인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원함과 상관이 없이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든 하나님의 자녀든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난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죄 아래에서 태어난 그것을 의식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아래에서 태어난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죄가 우리의 원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에 의해서 유전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죄인 된 것은 내 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이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조상을 찾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조상 찾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 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죄인이 됐는데? 나는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된 게 아닙니다. 왜 죄인이 됐는데? 우리 조상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조상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조상이 누구냐? 첫 아담이란 말이에요. 첫 아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고 조상 잘못 줘가지고 죄인을 됐잖아요.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죄인의 조상을 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는 그 조상을 따로 만들어 주신 것이 그것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첫 아담 안에서는 모든 자가 죄인이지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의인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첫 아담의 조상을 둔 자들이 물론 마귀의 자녀들도 첫 아담의 조상을 뒀겠죠. 그런데 이들은 죄에 대해 가지고서 이들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와 싸우는 자는 유일하게 누구만 싸우느냐? 하나님 자녀들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뭘 하느냐? 죄를 아파하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죄 자체를 몰라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해 아파하지도 않고 왜 우리가 죄인인지 그런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니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갑다. 팔자려니 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불교에서 생로병사라 그러죠.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면은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그 운명론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자들은 그 운명론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걸 거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를 추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다행히 자기 백성들에게는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죄 아래 이렇게 태어나고 왜 죄로부터 너희들이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실존이 어떤 자들이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 자들이고 장차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던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애굽 사람하고 달라. 너희들은 이 애굽 사람하고 다른 종자들이야. 걔네들은 우리가 뭐가 다른데요? 쟤네들하고 우리하고 오히려 쟤네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는데요. 우리는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약의 후손이라니까. 언약의 후손. 근데 이 백성들은 언약의 후손이 어떤 것인 줄 몰라요. 언약의 후손이 어떤 프리미엄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언약의 후손을 빼내오는 일을 하는데 그 언약의 후손을 어디에서 빼내오느냐? 저주받은 애굽에서부터 빼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서 애굽이 어떤 땅인가를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다 그고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끌어붓는 거예요. 끌어부으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애굽이 이렇게 저주받아 멸망할 땅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땅이야. 그러면 그 애굽에 속한 자들은 전부 심판을 받는데
너희들은 왜 끄집어 나오는지 아죠? 저 심판받을 저 땅에서 왜 내가 너희들 건져내는 줄 알아? 그건 내가 너희들 조상과 언약을 했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나 저 애굽 놈들이나 똑같은 놈들인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 그 약속 때문에 너희들 내가 건져내는 거야. 그래서 그 약속의 민족들, 약속의 후손들을 건져가지고 어디로 가냐? 약속한 땅으로 지금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 조상한테 약속한 것이 뭔데 있는데 네 후손, 아브라함의 네 후손을 내가 반드시 구원을 해내가지고서 이방에 살던 자들을 구원을 해가지고서 약속한 그 땅, 지금 내가 아브라함하고 너하고 약속한 이 땅이 이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을 내가 유업으로 줄게 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던 자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언약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똑같은 자들이에요. 똑같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서 너는 다른 자야. 우리는 다른 거 없는데요. 너를 저 세상 사람과 다른 자로 이렇게 내가 대우하는 것은 뭐냐? 내 조상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어. 내가 창세전에 언약을 맺어가지고서 네 이름을 예수의 그 족보 속에 내가 올려놔놨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너를 등재를 해놨어.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교회로 불러내는 거야. 너 예수를 믿게 하는 거야. 그럼 신자들은 구원을 벗고 나가지고서 우리의 신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였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쟤는요, 쟤 보지 말고 너를 내가 창세전에 올려놨다니까, 생명책에 올려놨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너가 구원된 것은 왜 구원을 받았느냐? 네 조상 한번 찾아가 보라니까. 네 조상을 찾아가 보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놔놓고 성경을 딱 줘가지고서 네 조상이 누구 이렇게 보니까 우리 조상이 누구더라? 어떻게 알았어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은 아담이 아니고 예수였네. 아멘? 그러면 조상이 예수일 사람일 같으면은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죄 아래서 난 몸을 가지고서 죄의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의로 죄를 짓는 자가 아닌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말이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이해가 되면 끄떡거리든지 아멘이라도 가든지 세금 받을 일 없으니까 다시 말합니다. 고살자가 있고 고의로 살인한 자가 있고 실수로 살인한 자가 있어요. 실수로 살인한 자는 살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살인을 했어요. 이걸 우리 죄 문제를 할 것 같으면 나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죄를 지었어요. 나 죄인 되고 싶지 않는데 죄인이 됐다니까. 누구 때문에? 조상 때문에. 조상 때문에. 근데 조상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둘이 있더라니까. 첫 아담이라는 조상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조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니까 우리 조상은 이 몸뚱이는 아담이라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지만은 실제 우리 조상은 보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자들이 이 땅에 비록 살면서 몸뚱이는 여전히 아담의 몸을 받아가지고 이걸 죄를 짓고 살아. 죄를 짓고 사는데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원함이 아니라니까. 로마서 7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을 봅시다. 7장. 로마서 7장 봅시다. 몇 절을 보느냐면은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같이 읽으세요. 다 같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자 보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자, 지금 보세요. 지금 하는 얘기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대. 그럼 이 얘기는 내가 고의로 하는 거예요. 내 원함과 상관이 없이 하는 거예요. 여기 실수로 살인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아멘? 나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죄를 짓고 있네. 그럼 요 죄를 짓는 건 나다 아니다? 아니죠. 그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뭐이다? 죄다 그러잖아요. 나 살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살인을 했어. 뭐가 했다? 죄가 한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곧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뭔 말이냐면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게 몸뚱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봅시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도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치 않는 것은 악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더라니까. 누가? 죄가. 우리 안에 죄가. 아멘? 요걸 일컬어서 죄의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은 자기 주권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면 한다니까. 이게 종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몸뚱이는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긴다니까. 그럼 죄를 못 이기는 내가 죄를 못 이긴다는 이 사실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저 이방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속이 상한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누구 미워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미움이 튀어나오는데 후회할 거 이걸. 그래 미워해놔놓고 후회하잖아요. 후회도 없어요. 두 가지 죄인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종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죄인이 있고 죄 지어도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죄인이 있다니까. 실수로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파하죠.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이 아파하죠. 근데 고의로 살인한 놈은 그 즐기는 놈이죠.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놈은 교회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왜? 그게 최고로 육체에 쾌락을 주는 것이 죄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일부러 즐긴다니까. 그런데 신자는 자기 원함과 상관이 없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뭐 하느냐? 아파하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알겠어요? 의미를 알겠어요? 신자도 죄 짓고 불신자도 죄 지어요. 그런데 신자는 그 죄에 대해서 자각이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짓는 거 예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것들은 내가 그걸 뭘 모르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자기가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걸 아니까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여기에 곧 뭐냐? 죄를 아는 죄인이에요. 죄를 아는 죄인. 그럼 이 죄를 아는 죄인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는 것이죠. 아멘? 바울이 이 성령 받기 전에 다메섹 예수 만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한다 안 한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니까. 성령이 임해야 뭐가 보이느냐? 내 실존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실존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내가 쫓아가고 싶은데 저거 쫓아가야 되는데 몸뚱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참 여기서 뭐냐? 상한 심령이 일어나가지고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보느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요렇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겨주기 요런 자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진짜 도피처 대신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실수로 살인한 자들은 도피성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죽이지 못해요.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 그러면 고의로 실수로 살인한 자는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것이지. 도피성으로. 그럼 도피성을 왜 만들어 놨겠어요? 실수로 살인한 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도피성 만들어 놓은 것이죠. 아멘? 예수를 왜 보냈어요? 하나님 예수를 왜 보냈어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하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은 어떤 자예요? 죄를 뭐 해요? 죄를 아는 자지요. 죄를 아는 자. 죄를 모르는 자는 예수가 안 살려준다니까.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가 오는 것이지. 지가 죄인인 줄 모르는 놈한테 네 용서했다. 그럼 그게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유대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의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 의 필요 없는데 그 의는 저 세리와 창기들이나 주지. 우리 의 있어. 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 준다 해도 바리새인들은 시큰둥한 거예요. 그 왜 주는데? 우리 있는데. 이게 고의로 살인한 자와 똑같은 자들이에요. 아멘? 저 비유를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가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그 비유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모가지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이요. 그것도 비교하잖아.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이게 뭐야? 자기 자긍심인 거예요. 내가 이게 멋있죠? 나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업적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나온다니까. 근데 세리는 와가지고 뭐해요? 감히 얼굴을 쳐들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그 진짜 죄를 아는 사람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들이죠. 그럼 하나님이 긍휼을 주려고 그러는데 은혜를 주려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은혜와 긍휼이 필요가 없어. 너무 잘나가지고 있어. 근데 세리들은 하나님 은혜와 긍휼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리들은 와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 세리와 창기들 같은 사람들을 살려준다니까.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이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천국에 가 있다니까. 지금 이해되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디가 있어요? 도피성이 못 들어가요. 가도 받아두질 않아.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도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누가 믿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율법을 먼저 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선지자직을 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썩은 놈이고 너 이렇게 악한 놈이고 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 고발을 통해 가지고서 베드로같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베드로 찾아가 가지고 베드로 죄를 지적을 했어요? 안 했죠. 근데 베드로가 가가지고서 저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 던지려 했는데 그물 던져 고기 잡고 나는데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인 줄 알더라니까. 그럼 그 이야기는 그 행간을 잘 볼 것 같으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 속에 베드로는 감을 잡은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네. 저 물속에 있는 고기를 왜 알았을까? 물속에 있는 고기를 알았을 것 같으면 자기 속에 있는 죄도 알았지요. 죄도 알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속에 있는 고기를 잡으면서 뭐를 깨닫느냐? 와, 내 속에 이거 감추는 게 있는데 이분 혹시 아는 거 아닌가? 물속에 있는 고기를 환히 보고 계신데 이분이 내 속에 지금 생각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딱 자각이 오니까 뭐 하냐? 이거 잘못했습니다. 고백이 나오더라니까. 나 죄인입니다. 고백이 나오더라니까. 아멘? 예수님 앞에 서면 다 보인다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앞에 서면은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해도 내가 죄인이다 이 고백이 나와요. 그게 신장이 나타나는 고백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뭐하냐,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데 자기 백성들이 죄인인 줄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 죄를 고발하는 일들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어졌다.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낱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이 잘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잘난 척하는 것은 뭐냐, 껍데기로 나타나는 문자적인 그러한 그 죄만 가지고서 자기들이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껍데기로 나타난 그 문자적인 죄가 아니고 네 속에 있는 그 근본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산상보호라는 거예요. 산상보호. 아멘. 구약의 율법은 옛 언약의 죄를 고발한다고 같으면 산상보호는 새 언약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산상보호니 새 언약의 율법이 율법 역할을 한다니까. 아멘. 그럼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탐욕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거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 눈에도 다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거룩한 지기를 딱 앉아있다고 해야지 그게 거룩인 줄 아세요? 무슨 이거 넌센스 퀴즈. 제가 여러분들 속을 꿰뚫어 봐야 되겠어요? 못 봐야 되겠어요? 투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아, 우리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걸 품고서 아닌 척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레이기 설교하면서 문둥병에 대해 설교했잖아요. 문둥병을 다 품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밖으로 발하지 않으면 돼. 근데 밖으로 발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문둥병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걸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하자, 나 문둥병이야. 이거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어. 이걸 아는 사람이라. 이게 신자라니까, 신자. 아멘? 그게 신자는 내 안에 이 더러운 문둥병 균이 있는데, 이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은 언제든지 튀어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걸 안 내보냈다, 안 튀어나왔다 해서 나 죄인 아닙니다 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죄를 안 지었다고 해가지고 나 죄인 아닌데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불신자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나 안 나나, 맞아, 나는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지, 이 속에 단지 안 나왔을 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할 것 같아 쯧쯧쯧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손가락을 내인테 돌리라고, 내인테 돌리면서 맞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그게 신자라니까. 그럼 신자는 누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그걸 참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함과 상관이 없이 내 안에 이 죄가 자꾸만 발언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또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여기에서 아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30절, 20절, 7장 20절, 로마 7장 20절 같이 다 같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전에는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보세요. 여기 볼 것 같으면은 두 법이 있지요. 두 법. 그럼 요 두 법이 싸우는 걸 아는 사람은 누구만 아느냐? 신자만 아는 거예요. 신자만. 불신자에게는 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어. 거기는. 근데 신자에게 뭐를 주느냐? 생명의 법을 딱 줘버린 거예요. 그게 이 두 법이 딱 들어보니까 와, 내 안에 이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두 법이 있는 사람은 이 속에서 필연적으로 뭐가 일어나냐?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이 바라는 쪽으로 살고 싶은, 이 선을 행하고 싶은 이것이 욕구가 강한데 이 몸뚱이가 이보다 더 강한 놈이 돼가지고서 못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23절 24절 같이 보세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 하잖아요. 어디에서? 사망의 몸에서. 아멘? 정답을 아는데 정답대로 살 수 없는 이 몸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 하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죄에 대해서 막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한다니까.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것도 옆에 있는 인간은 그렇게 하지 말라 안 하더나 그걸 특정 범죄 가중처벌보다. 그러니까 오라나는 공관자로도 그래. 공관자로도 그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한 줄 알아? 너 대신에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서 네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내 아들 예수가 대신 받아가지고 네가 죄 없다 여김을 해주는 거예요. 죄 없다 광고해 주는 거예요. 네 분명히 네 죄가 있는데 너 때문에 누가 죽었느냐? 예수가 죽었어. 예수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봐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도피성에 실수로 해가지고서 살인한 자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요 살인한 자가 언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나올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 도피성에 들어간 이 고의로 참 실수로서 살인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대제사장의 죽음으로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서만 이 사람의 죄가 사해져 버려. 지금 이 로마 7장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율법으로 우리 그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이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예수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도피성 제도라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 이해되죠? 그러니까 도피성에 숨어있는 그 실수로 범죄한 이 사람은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와, 이게 참 진짜 이게 고약한 것이 저 대세상 저 빨리 안 죽나? 저 대제사장이 빨리 죽어야 내가 나가는데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뭐겠어요? 야, 고약하다 참. 이 실수로 이 도피성에 숨어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나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지 않은데 나갔다 그럼 죽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뭐가 되겠어요? 기쁜 소식이지. 누가 와가지고 야 대제사장 죽었대. 그럼 이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그때 할렐루야 아멘 나온다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대. 세상에 주여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고약스럽다 이게 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대신 죽음 때문에 우리가 뭐 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뭐 했어요? 해방이 됐잖아. 도피성에서 빠져나온 게 해방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엇으로 해방받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대제사장으로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살고 있구나. 요걸 놓칠까 봐서 죽었던 주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성령 우리 속에 쏙 들어가지고서 네 누구 덕에 사노? 묻는 건 네 누구 덕에 사는데? 예수님 덕에 살죠. 그래 그거 잊지 마라. 그거 잊지 말라니까. 네가 나 벗어나는 순간 도피성에 있던 자가 대세상에 죽지 않았는데 나가가지고 맞아 죽는 거야.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너 나가면 안 돼. 내가 죽거든 나갈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얘가 까부러치고 대세상에 죽지 않았는데 나갔다. 맛을 갔다. 그럼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와가지고 네 누구 때문에 사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는데요. 그거 잊지 마라. 이거 잊고 네 나가면 맞아 죽는다니까. 마귀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건들잖아요. 절대 못 건드려. 이건 치해법권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놈은 그냥 확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해되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밖에 돌아다니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라는 우산 쓰고 다니세요. 쉬운 얘기로 예수라는 우산을 쓰고 다녀야 마귀라는 놈이 나를 죽이고는 싶은데 못 죽이는 게 뭐냐? 우리가 쓰고 있는 예수라는 우산 때문에 못 건드는 거예요. 이걸 예수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신학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야. 내가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야.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나를 봤을 때 개차반 같고 못된 것, 인간 못된 것 많지만은 이런 인간이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예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자기 마음속에 뼈저리게 새기고 있는 거예요.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가 범죄하고 그런 것 같아도 그걸 가지고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만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누가 죽었냐? 예수 죽었어. 예수 죽었어. 그럼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뭐하냐? 그 넘어짐 속에서 누굴 바라보게 되느냐? 주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그게 신자의 신자.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똑같이 도둑질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도둑질을 했는데 신자는 아파하고 불신자는 안 아파한다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데 불신자는 도둑질을 했는데 사람 보이나 안 보이나? 아, 못 봤지? 그럼 괜찮은 거예요. 신자는 도둑질 했는데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어디가 보이더라? 위에서 보고 계신다는 게 보여질 것 같으면 그 자체로 뭐하냐? 이 안에서 아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죄에 대해서 무감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볼 것 같으면 전에는 너희들이 이런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계속 전에는 이제는 계속 그런 거 이걸 비교하는 대입을 쉽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들이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이런 자가 아니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던데 이제는 너희들이 빛의 아들들이 아니냐. 이거는 우리 보고 동야청청해가지고서 죄 안 짓고 살지 말라 그런 그 뜻이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추상 같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정답을 딱 알려줘 놓고 그럼 우리는 뭐냐 그 정답이 이 흐리멍텅해야 돼요. 정답이 완전하게 이건 뭐라 말해야 돼? 정확해야 되겠어요. 정확한 답을 줘야지 두리뭉실한 답 주면 안 돼요. 흐리멍텅한 거 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신약의 서신서는 껍데기 죄를 죄로 지적하잖아요.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걸 그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계속 고발을 해가지고서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신약의 서신서 앞에서 새로운 율법과 같은 것이 우리를 고발할 것 같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항복해버린다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그 구약의 율법 아래서 애통해 하는 거하고 신약의 은혜 아래서 애통해 하는 게 어떤 애통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애통이 더 강하겠어요? 신약의 애통이 더 강하지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이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강하다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내가 그걸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걸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유야무야 하면 안 된다니까. 정확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서 모두가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가지고서 나도 내가 산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는 그 실수로 살인한 그 사람을 대제사장과 운명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한 이 살인자는 대제사장과 한 몸이 되어버렸다니까. 한 몸이 되어버렸다니까. 우리가 보세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었으면 우리도 지금 죄 아래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못해. 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만이 해방시킬 수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진 놈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죄진 놈 반드시 죽여야 돼. 그게 세상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죄인도 죽여야 되고 죄진 놈 죽여야 되고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도 죄인도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그 죄를 누구에게 받느냐 대값을 예수님에게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누구로부터 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신자는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계시는 분이고, 불신자들은 이게 없어. 그러니 쥐가 받아야지. 그럼 신자는 내가 비록 똑같은 죄를 지어도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분이 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고 여겨주심을 입는 거예요. 여겨주심을.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나는 죄 아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나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의롭다 여기심을 입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인 것이죠. 그럼 신자는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는데, 이 의롭다 여기심을 입은 자들은 입을 열면 자랑해야 되는 게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해야 되죠. 오로지 예수님이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입었어. 너도 의롭다 여김을 입었고 나도 의롭다 여김을 입었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간과심을 여겨가지고 내가 지금 의롭다고 여기심을 입고 지금 온 거야. 내가 의인이 아니고 의롭다 여기심을 입은 자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네가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때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느냐? 예수의 나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아들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그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아멘? 그럼 그 천국에, 예수가 천국의 주인인데, 그럼 그 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뭐라 그러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러는 거예요. 혼인잔치. 혼인이란 것은 뭐냐? 둘이 한 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물이 주께로 나왔다가 주께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께로 어떻게 한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 속에서 나왔다가 다시 아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결혼이라 그러고, 이걸 한 몸이라 그러고. 아멘? 이걸 신약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입고,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예요. 모든 것이 예수. 아멘? 도피성 안에 있는 이 죄인은 오로지 대제사장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너 절대 내 죽기 전에 나가면 안 된다. 그럼 실수로 저지른 그 살인자는 그 대제사장을 볼 때마다 뭐 하느냐? 감사가 나오지요. 아, 내가 이 죄를 저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있구나.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네 죄를 대제사장이 대신 짊어지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죄 없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죄 없는 자예요? 죄 없다 여기심을 입는 자예요? 죄 없다 여기심을 입는 자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 속에 이미 로마서 7장이 다 들어가 있지요. 로마서가 들어가 있다니까. 의롭다 여기심을 입고 사는 것이 들어가 있다니까. 아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도피성 제도 이야기를 로마서에서는 그냥 뭐냐, 예수 안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입는 것으로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놓은 거. 이해되시죠? 그럼 도피성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죠. 우리는 모두가 뭐하냐?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원치 않는데. 만약에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긴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고의범이에요. 고의범. 그런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격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죄인이 죄진인데 뭐 어때? 그게 그 소리예요? 죄인인 줄 알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죄인이 죄 짓는 게 뭐 어때? 이 얘기는 이거 본인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이 십자가에 도라는 걸 학습으로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배운 것이지 실제 자기 안에 체율이 안 되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될까는 결국 뭐가 되느냐? 방종이 돼버려요. 방종이. 에베소 4장 보세요. 에베소 4장 봅시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에베소 4장 이야기가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교회 위에다 사도와 교사와 목사를 지었는데 이들을 세운 것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행하게 하며 어린아이 같이 괴술에 쭉 빠지지 않고 그 얘기를 해놔놓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얘기는, 전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다른 인간 아이가? 너는 예수 안에서 다른 인간 됐잖아. 그러니까 옛날 그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살아가는 것은 뭐냐? 감각 없는 자. 이게 뭐냐? 죄에 대해서 아픔이 없는 자들이죠. 감각 없는 자 같이 방탕과 방임하게 그렇게 막 살았는데 너희들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알고 보니까 와,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자이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자 같으면 옛날같이 죄를 먹고 마시고 짓는 그러한 삶을 즐긴다 안 즐긴다? 안 하려고 하겠죠. 죄를 멀리 하려고 그러겠죠. 아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느냐. 그게 옛날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방탕과 방임에 지들을 감각 없는 자가 사는 놈은 그건 예수 믿는 자가 아니야. 그것들은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게 예수가 있는 너희들은 비록 그러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뭐 한다? 죄인이 죄 짓는 건 당연한데 이 소리 나오겠어요? 아니지요. 아파하지요. 죄에 대해서 아파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다는 얘기, 의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신자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자예요. 죄 아래서 난 이 몸뚱이 가지고 죄를 안 짓는 건 불가능해요. 그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속에 두 법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선을 쫓아가고 싶은데 내 안에 또 악이 또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이걸 못 이기니까 사도 바울이 꼬라나는 콩관절하다. 이 몸뚱이 좀 바꿔줄 수 없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 바꿔줄 수 없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몸뚱이는 나중에 바꿔주고 지금 그 몸뚱이를 살면서 왜 네가 그 몸뚱이를 살고 그 몸뚱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는 건 뭐냐? 네가 저지른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고 살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럼 신자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죄 아래서 난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파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 짓고 살자가 아니고.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가 의인이 돼가지고서 자기가 마치 의인인 채 가지고서 말이요. 죄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한다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너 때문에 예수 죽었다는 거, 이 사실을 이걸 놓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눈앞에서 예수가 사라지면 안 돼.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대충 한다 그래요. 심령 골수를 찔러 뭐 한다 그래요? 쪼개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도 낱낱이 죄로 고발시켜가지고서 그 고발시켜서 우리의 시선을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끝에 가서 뭐하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자예요. 아멘? 예수 믿는 자라니까. 그렇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네 마음대로 죄를 지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추상 같은 말씀을 줘가지고서 우리의 이 몸뚱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죄 아닌 것이 없는 것을 낱낱이 고발시켜버리는 거예요. 결국에서 우리가 그냥 항복을 해버린다니까. 진짜 나는 안 되네. 그래서 내가 미워져야 돼요. 저는 과거 율법 아래 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밉다는 것을 이거 이해를 못했다니까. 내가 왜 밉는데? 그런데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내 자신이 미워요. 왜 밉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이 몸이 미워.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해서 미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설할 때 그러는 거예요. 언제 이 몸 바꿔줄 건데요? 언제 바꿔줄 건데? 이 소리는 뭐예요? 그렇지, 빨리 가고 싶지. 언제 데려갈 건데요? 왜? 이 몸 가지고 사는 한은 뭐 하냐?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 나는 이 굴레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아멘?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 문제 얘기를 하면 어떤 인간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안 되냐?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드러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 수는 없느니라.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럴 수는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놈이 어떻게 또 다시 죄를 먹고 마시려고 그걸 즐기냐? 할 수 없는 것이지.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옷 버리고 왔어요. 석탕 옷 버렸어요. 그럼 엄마는 오면은 옷 벗어가지고서 깨끗하게 빨아가지고서 깨끗한 옷 입혀줘요. 근데 이 새끼가 나가가지고 덜 입혀도 엄마가 또 빨아줄 거야. 물론 빨아주지요. 근데 우리 엄마가 빨아줄 거야 해가지고 또 더럽게 해왔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리 와. 너 같은 새끼를 위해서 야구방망이가 있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신자는 이걸 알고 계세요. 그 새끼가 옷 버리고 온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내지는 않아요. 이제 아들로 대우하는 것이 뭐하냐? 그때부터 표준어예요. 이거 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이 새끼야. 내가 네 옷 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옷 깨끗한 옷 입혀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아니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해야지. 않으려고 하는데 환경이 어쩔 수 없이 묻어오는 거 그거 누가 뭐라 그러겠냐. 그거 알고 해서 드럼 세탁기도 있고 다 해놨는데 너는 드럼 세탁기 있으니까 가서 또 뒹굴자. 그러면 죽는 거야 너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바울이 그러는 거야.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럴 수는 없느니라.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를 더하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럴 수 없다는 거예요. 드럼 세탁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밖에 뒹굴면 안 된다니까.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가가지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어떡 하겠어요? 부모가 내 새끼 아니라는 이 싸움은 아니겠죠?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혼내야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좁혀버려야죠. 그게 곧 뭐냐?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신자는 그게 안 되죠. 그걸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너무 또 어떤 그게 해가지고서 어떤 죄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민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 새끼가 옷 버릴까 봐서 나가지도 않고 그냥 방구석에 있다. 그러면 또 이것도 또 조져야 돼. 이것도. 와, 이게 참 진짜 무슨 말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나친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살다 보면은 이래 살다 저래 살다 볼 것 같으면 우리 연약한 걸 알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기세요. 큰 길 베풀어 주세요. 아무리 해도 내가 못 이기겠네. 그래서 내가 밉습니다. 나도 밉습니다. 그럼 하나님 부둥켜 안고 그래 그 죄가 밉다. 그럼 우리는 그럼 언제 이거 제대시켜 주는데요? 드라마 아직 네가 해차가 남아있다니까.
네가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진짜 나는 예수 아니면 난 못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완전히 너를 뒤덮을 때까지 좀 있어라.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은혜 받는 사람은 오로지 예수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저분 아니면 나 못 사는구나. 저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도피성에 살인자가 들어갔는데 그 살인자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느냐?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만이 그 살인자가 살 수 있어요. 그럼 이 살인자는 집에 돌아가가지고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대제사장의 죽음 때문에 자기가 풀려났다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오래 살아가지고 무드셀라까지 살았을 것 같으면 참 재미있는 것이 그 도피성 안에는 그 죄인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 와, 이런 게 어디냐고, 이런 게. 죄인일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좌우정 그 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서 모든 걸 다 해놨다니까. 도피성 안 나가도 거기서 다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이런 서비스가 어디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꼴통 같은 인간들을 이 목양교로 불러가지고 목양교에 오니까 세팅이 다 돼 있다는 지금.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잖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먹지를 못해서 그렇지. 제가 비대까지 설치해 놨다니까. 이렇게 놀리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오직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거하면서 예수만 자라게 되고 그 받은 은혜 서로 나누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준비를 했냐. 테라스도 보세요. 지금 대리석 식탁을 다 갖다 놔가지고 있고 모든 세팅이 다 돼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코로나만 끝나면 돼. 코로나만 끝내면. 코로나가 안 끝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백신 맞으면 돼. 여러분들이 백신을 다 맞는다면 여러분 마스크를 벗을 거예요. 그때. 그럼 그때는 백신 안 맞은 사람 들어보시는 지 그 도피성의 그 죄인을 위해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가지고서 불편함이 없도록 살도록 만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은혜, 이걸 미라서 알겠냐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늘 그걸 케어하는 거지.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한 가지 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죽기 전에 나가지 말아라. 내 죽기 전에 나가면 안 된다. 큰일 나니까. 그럼 그 살인자는 오로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내 운명을 쥐고 있어. 대제사장이 내 운명을 쥐고 있어. 그래서 대제사장이 돌아가실 것 같으면 이 사람 뭐가 되냐? 대제사장에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시소.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뭐 하냐? 해방한다니까. 그럼 그 장로들이, 그 도피성에 있는 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서 뭐 하냐?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 당신 죄는 사면받았으니까 이제 나가도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그럼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써 이 사람이 돌아가는 고향을 어디겠어요? 강원도로? 아니지. 지금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지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써 비로소 뭐가 열렸느냐? 예수님께서 하늘가는 길 확 열어놨잖아.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잖아. 이제 우리가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생긴 거예요. 아멘? 그 길 만들어놨다니까. 누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저녁에다가 좌우지간 도피성을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도피성에 가는 길은 아스팔트가 깔아놨다니까. 14m의 큰 도로, 대로. 이 당나귀 다니는 그런 도로가 아니고 14m나 되는 그 큰 도로를 닦아놔가지고서 누구든지 반나절이 안에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어디에 있던 자들이라도 죽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율법으로 볼 것 같으면 율법은 동네 복수법이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죽였을 것 같으면은 나도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율법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실수로 죽인 사람을 얼른 도망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수로 죽였다는 사람은 출행난을 쳐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가까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너 왜 왔는데?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사람 죽였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서 그 사람을 보호해 준다니까. 이게 율법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보호해 준 거예요. 아멘?
율법의 욕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니까. 율법이라는 놈은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 네 살인자잖아. 그럼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령 고리를 쏙 들어가가지고 있어. 그러면 율법이라는 놈 도피성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 이제 나오기만 나와봐라. 그럼 우리는 도피성 안에서 영영 죽겠지. 나 안 나간다. 뭔 뜻인지 알겠어요? 율법은 절대 죽지 않아요. 율법은 항상 살아있어요. 나오기만 나와라. 우리 예수 밖에 나오면 그때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밖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가재가 바위 밑에 있을 때가 안전한 것이지 까부러치고 나오면은 우리 강아지가 주워가지고 구워 먹는다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거하시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잠시 놓치지 말고 사나 죽으나 밥 먹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신자가 토해낼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수 한번 자랑하시고 나의 영원한 도피처 대신 도피성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가지고서 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도피성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가 다 도말되었고 죄 없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이후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면서 우리 연약하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 안을 벗어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